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하시고 20절 말씀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2절 말씀 읽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성전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가지고 빛은 모든 어두움을 물리친다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그런 말씀이죠. 특별히 요한복음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신 분들, 저희 교회에서 또 열리는 바이블 아카데미에 참석하신 분들은 다 알고 계시겠지만 요한복음에는 에고에이미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들이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특별히 이 에고에이미가 어떤 의미인가 하면 I am something, 그러니까 나는 누구누구이다, 나는 무엇무엇이다 라고 예수님이 자신을 선언하는 것이 바로 에고에이미입니다. 이 요한복음에는 이 에고에이미가 7번 등장하죠. 첫 번째 등장하는 에고에이미는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입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이 스스로를 생명의 떡이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등장하는 에고에이미는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이죠.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스스로를 선언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이 선언하시는 이 선언을 어떤 시기에 어느 장소에서 하느냐 하는 것이 또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언제 이 말씀을 하시는가?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지금 예수님은 초막절 기간을 지나고 계시죠. 이 초막절에 지금 이것을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이 부분을 보면요, 유대인들의 절기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 그 고대 유대 문헌을 보면 미슈나라고 하는 그 고대 문헌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초막절에 어떤 행사들을 했는가 하는 것들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초막절에 물과 빛에 대한 그런 행사들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물에 대한, 또 빛에 대한. 그래서 우리가 잘 알지만 그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어떤 선언을 하십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선언하시죠. 그러니까 물에 대한 행사와 관련된 선언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이 초막절에 또 빛에 대한 행사들을 많이 했다고 하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행사가 뭔가 하면 그 성전에 여인의 뜰이라고 하는 것을 다 알고 계시죠. 그 여인의 뜰에 보면 초막절에는 아주 커다란 등대와 같은 구조물을 4개를 설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구조물은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야 되는데요. 올라가서 그 위에 놓여져 있는 16개의 금잔대에 밤이 되면 불을 켜는 행사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그 문헌에 보면 얼마나 대단한지요. 이 큰 기둥 4개가 서 있고 그 위에 쫙 불을 켜면 그 당시에 그 예루살렘의 하얀색 그 석회암에 빛이 반사되어서 마치 예루살렘 전체를 비추는 것 같은 굉장히 밝은 빛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밤에 어떤 이렇게 조명 장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전 뜰에 세워진 큰 그 4개의 기둥에서 빛나는 그 빛이 예루살렘 전체를 밝게 할 만큼 대단한 빛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뭘 상징하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셨던 것을 상징하는 그런 행사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이 나는 빛이다 라고 선언하는 이 장소가 어딘가 하면 오늘 요한복음 8장 20절 말씀에 보면 가르칠 때, 성전에서 가르칠 때 헌금함 앞에서 하셨다. 그 헌금함이 어디 있는가 하면 여인의 뜰에 놓여져 있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지금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선언하는 이 선언을 하는 이 장소가 바로 그 빛을 비추는 그 장소에서 지금 이 선언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는 단순히 예루살렘만 비추는 빛이 아니라 이스라엘만 비추는 빛이 아니라 열방을 비추는 빛이다라고 예수님이 강력하게 선언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선언하시는 이 선언이 얼마나 그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강력하게 각인이 되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빛으로 오신 줄 믿습니다. 빛이 어떤 역할을 하죠? 네, 빛은 어둠을 몰아냅니다. 아무리 우리가 어둠을 몰아내려고 애써도 어둠은 결코 물리칠 수가 없습니다. 어둠을 아무리 물러가라고 부채질을 하고 소리를 질러도 어둠은 물러가지 않습니다.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뭡니까? 작은 촛불을 하나 켜면 어둠은 자연스럽게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둠을 이기는 힘은 빛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 빛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기둥 가운데 인도하듯이 우리를 인도하신다 라는 것을 이 가운데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하기는 모두가 두려움 가운데 떨고 어둠 가운데 무서워하고 있을 때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거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어둠을 이기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시점이 언제인가? 어떤 시점에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어제 어떤 말씀이 있었죠? 네,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에 대한 말씀이 어제 본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보면 바로 오늘 12절 읽었는데요, 11절 말씀에 보면 그 여인을 모든 그런 돌로 치려는 사람들에게서 구해주시면서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말씀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11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다시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그 여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오늘 말씀이 이어지는데요. 여러분, 근데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한 가지 그 의문이 생겼습니다. 다시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이 이 말씀을, 똑같은 말씀을 또 전에 요한복음 5장에서도 하십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었던 38년 된 병자를 고치고서도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죠.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묵상하면서 과연 이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을 듣고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이 고치셨으니까, 예수님이 고쳐주셨는데 설마 그가 가서 또 죄를 지었을까요? 제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당연히 또 죄를 지었을 것 같습니다.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이제 예수님이 구원해 주시고는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여인이 가서
그 이후로는 절대 죄를 짓지 않고 살았을까요? 아니요. 또 죄를 지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를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 안에 거하고 이제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선언을 받았지만 그 이후에 우리 성도님들은 모르겠지만 저는 계속 죄를 짓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여인도 여전히 그 이후에 또 죄를 지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들이 더 이상 죄를 지을 거라고, 여전히 죄를 지을 거라고 하는 사실을 몰랐을까요? 아니요, 예수님도 아셨을 겁니다. 그러면 다 알고 계시면서도 왜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오늘의 말씀은 그 여인이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하고 계신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11절과 12절이 떨어져 있는 말씀이 아니라 연결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연결해서 말씀을 보면요, 대답하여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이어서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무슨 말씀인가 하면 너희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은 내가 죄를 짓지 않으리라 또 결심하고, 나는 죄 가운데 거하지 않으리라, 나는 죄와 싸워서 이기리라 계속되는 결심으로 절대 죄를 이길 수 없다. 죄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빛 가운데 거하는 것이다, 빛을 따르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결심으로는 절대 어둠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의 결심으로는 결코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무언가 하면 빛 가운데 거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빛 가운데 거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충만한 것, 이것이 죄를 이길 수 있는 비결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제가 제자반에서 종종 드는 예가 있는데요, 여러분 지금부터 돼지를 이제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아셨죠? 핑크빛, 연한 핑크빛의 그 돼지, 토실토실한 돼지를 더 이상 생각하지 마십시오. 코가 납작해가지고 이제 구멍이 이렇게 뚫려 있는 돼지, 꼬리가 이렇게 돌돌돌 말려 있죠. 그리고 귀가 이렇게 축 처져 있는 돼지를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돼지를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면 할수록 돼지가 계속 그려져서 이렇게 계속 돌아다니고 있죠. 네, 생각하지 말려고 할수록 계속 돼지가 생각납니다. 여러분, 그럼 이제부터는 한번 사자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사자 어때요? 이 동물의 왕이라고 불리는 사자, 갈색 갈귀가 이렇게 커다랗게 이렇게 달려 있어서 아주 굉장히 멋있죠. 그리고 눈이 아주 매섭습니다. 그 자기의 먹잇감을 보면 아주 날카로운 발톱과 이빨을 가지고 순식간에 달려가서 그 먹이를 확 움켜잡는 그 사자. 그 사자가 그 잡은 동물을 이렇게 잡아먹을 때 뼈가 으스러질 때 그 초원 전체가 막 울린다고 하죠. 그 동물의 왕 사자, 그 힘 있는 사자를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 어때요? 그 사자를 생각하고 있는 동안 더 이상 돼지는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렇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죄를 이기겠다고 묵상해서는 절대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이 물컵을 보면 지금 물로 채워져 있죠. 근데 이 물컵에 공기를 채우는 방법이 뭐죠? 네, 이 물을 다 마시면 자연스럽게 공기가 이 물컵에 채워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죄를 이기려고, 어둠을 이기려고 아무리 어둠에 대항하고 싸워도 어둠을 이길 수 없지만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시면 너무 자연스럽게 어둠은 물러가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둠과 싸워서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빛으로 내 삶을 채우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 어둠을 이길 수 있는 방법, 예수 그리스도로 너희를 채워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그 안에 거하면 죄를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에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두려움이 굉장히 많습니다. 불안함이 많습니다. 이 불안함과 두려움을 수많은 사람들이 이기려고 애를 씁니다. 이기는 방법이 무언가? 세상 모든 사람들은 계속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뉴스들을 계속 찾아다닙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계속해서 바뀌어지는 이 어떤 행정명령과 이 상황들을 계속 주시하면서 매일매일 뉴스를 묵상합니다. 또 우리 집에 먹을 것이 충분한가, 이미 많은 또 먹을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것들을 또 사놓기 위해서 동분서주하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결코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없습니다.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그 안에 거하면, 그럼 너무 자연스럽게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빛 가운데 거한다는 것은 어떤 머리로 갖고 있는 개념이 아니라 굉장히 실제적 개념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도 어둠에 있는 자다. 말은 내가 빛 가운데 있다 말하는데 실제 형제를 미워하고 있으면 그는 빛 가운데 거하고 있는 게 아니다. 굉장히 실제적인 말씀을 하고 계시죠. 우리 가운데 두려움의 부분도 동일합니다. 나는 빛 가운데 거해 말하지만 여전히 불안해하고 여전히 그 뉴스에 집착하고 있고 여전히 내 안에 평강이 없다면 나는 빛 가운데 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이제 아이들과 함께 이제 기도를 하면서 저녁을 먹으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자 얘들아, 지금 이 계속 뉴스가 쏟아져 오고 끊임없이 카톡들이 계속 오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 너희들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두렵지 않니? 걱정 안 되니? 근데 저희 아이들이 걱정이 안 된다고, 두렵지 않다고 말을 합니다. 만약에 제가 집에 가서 우리 먹을 게 얼만큼 있어요. 지금 혹시 휴지가 다 떨어졌다는데 휴지가 충분히 있어요. 우리 이거 지금 큰일 났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제가 집에 가서 저희 아내를 닥달하고 저희 아이들에게 계속해서 너희들이 이때 어떻게 할 거야 계속 몰아붙이면 제가 평안해야 돼 아무리 말하는 그 말이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영향도 없을 겁니다. 저희 아이들은 점점점 더 불안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거할 겁니다. 그런데 걱정하지 마 얘들아, 지금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시다. 걱정하지 말고 우리 같이 기도하자 할 때 아이들은 그 가운데 평안함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말과 제 행동이 다르면 당연히 아이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동일합니다. 세상이 우리 가운데 원하는 것은 너희 안에 진짜 빛이 있어, 너희 안에 정말 하나님이 계셔? 그럼 너희들 가운데 있는 평안함을 우리에게 보여줘 라고 하는 것이 세상이 우리 가운데 요구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평안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 세상에서 정말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어떻게 우리가 도울 수 있을까, 하나님이 이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묵상하는 가운데, 말씀 안에 거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 또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이 시기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는 것이며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원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소망하기는 이 시기 가운데 세상보다 더 두려움에 안절부절 못하고 두려워하고 업셋되어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평안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서 그 빛 가운데 거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알 수 없는 평강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들로 쓰임받는 우리 남가주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